네, 우리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땅에 씨를 뿌린 다음에는 물을 주고 또 가꾸고 또 열매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가 언제 싹이 날지 해서 땅을 후벼 파지는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어느 날 싹이 돋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에는 무한한 미래가 있지만 열매를 얻기까지는 우리의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도 기다림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때로 기다림에 지칠 때가 있고 또 기다림에 또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목사님들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가 사람 정말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탄식을 듣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잘 안 변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변하지 않을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널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기다림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잘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한 중국집에 갔습니다. 저희 뒤에 오신 한 어르신 부부가 계셨는데 이렇게 주문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일하던 청년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키오스크 사용이 좀 불편해서 주문을 좀 도와달라 이러면서 친절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분도 채 안 됐는데 어르신이 다시 청년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 왜 음식이 이렇게 빨리 안 나오냐고 이렇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10분을 못 기다리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배가 많이 고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외국 친구들이 한국말 중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안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빨리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뽑은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베스트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트에 계산하기 전에 먹어버린다. 3초 이상 열리지 않는 웹사이트는 닫아버린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으시면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자, 볼일을 보는 동시에 양치질을 한 적이 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지퍼부터 내린다. 자판기 컵 나오는 곳에 손 놓고 기다린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시인은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나는 순간을 단순히 꽃이 피는 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송이의 아름다움 뒤에 가려져 있는 이 아름다운 꽃이 피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와 기다림이 있었는가를 시인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국화가 가을에 피기까지는 봄부터 들려오는 서쪽 새의 울음소리가 있었고 여름 내내 내리던 비와 천둥 그리고 땅 속에서 버티며 자라온 그 긴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 이 많은 일들의 기다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인생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절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12월이 곧 다가오는데
이제 12월은 세상은 분주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분주함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시기에 교회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대림절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시간이요, 죄의 깊은 자리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시간이요,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 총 4번의 주일을 지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총 5번의 설교를 저는 기다림 속에 피어나는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5번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첫 번째 선물 희망, 그리고 두 번째 선물 평화, 세 번째 선물 사랑,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이 소망이 될 때. 그래요, 우리의 간절한 그 기다림이 소망이 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은 대림절의 영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절박한 마음이 오늘 이 시 속에 잘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이 어떻게 하늘의 선물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깊은 곳, 오늘 시인이 서 있는 이 깊은 곳은 어떤 곳을 이야기하냐? 단순한 감정적인 우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과 죄책감 앞에서,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그 곳에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환란의 바다 깊은 곳에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이런 곳에서 시작되는 기다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삶에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몇 해 전 이전 교회 교우들과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지원자들을 모집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지원하신 분이 80대 되시는 우리 한 권사님이 지원서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 권사님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을 텐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권사님 신청서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의 청년이 신청서를 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권사님의 손주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권사님 혼자 보내면 불안하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너가 할머니 보호자격으로 갔다 오라 해서 신청서를 낸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저는 이런 조합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려고 이런 조합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하시나?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 선교 지원자들이 모집이 되었고요. 이제 숙소를 예약하고 숙소 배정을 하는데 2인 1실로 방을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남자가 저를 포함해서 홀수면 좋겠는데 짝수예요, 짝수. 그래서 쭉 둘러보다가 청년에게 말했죠. 너 나랑 같은 방 써도 되겠냐 하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출발하고 이제 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청년과 제가 한 방을 쓰기로 룸메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날 밤이 됐어. 첫날 밤 어색한 두 남자가 침대에 이제 앉았죠. 사실 저보다는 그 청년이 더 대단한 것 같아, 그죠? 낯선 목사님과 같은 방을 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첫날은 그냥 어색하게 서로 이야기를 간단하게 주고받고 잠이 들었어요. 두 번째 날 선교 일정을 소화하고 두 번째 날 밤이 되어서 다시 숙소로 돌아왔는데 또 어제와 비슷한 침대에 두 사람이 걸터 앉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어제보다는 조금 더 속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힘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데 이 청년이 자기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실은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요리를 배웠대요. 그래서 한식 요리 자격증, 양식 요리 자격증, 제빵 요리 자격증, 자격증이 한 7개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할 때 원래는 일본에 있는 호텔과 계약이 되어서 취업이 되어가지고 일본으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기 혼자 버려진 것 같았고 그리고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든 그 시간을 보내던 가운데 제가 베트남에 오게 되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예수님 누구신지 아니? 그러니까 실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좀 다녀본 적이 있대, 친구 따라서. 그러면 너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 있니? 라고 물었더니 없대요. 그래서 제가 사역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너 예수님을 영접 기도문 따라 할래? 하니까 영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 기도문을 같이 따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그날 밤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저는 일본에 못 가서 제가 버려진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너무나도 힘이 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일본에 안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졌고 목사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이 고백을 그 밤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돌아와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청년은 새가족도 하기 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청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례도 받기 전에 제자 훈련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열심인지 전 교우들 중에 3일 밤을 저랑 같은 방에서 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 청년이에요. 제가 교회를 떠나올 때 저의 힘든 마음을 알고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힘들지만 그러나 저는 목사님의 선택이 가장 최선이라고 믿어요. 이렇게 격려했던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잘 전해서 이 친구가 영접한 걸까요? 아니면 이 친구가 똑똑해서 영접한 걸까요? 여러분, 깊은 곳에서 이 청년은 자기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그 시간, 실패했다고 여겨지고 가장 깊은 곳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인생의 절박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깊은 곳에 서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고백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나는 지금 깊은 곳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가장 인생의 깊은 곳에 있다고 여겨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절망에서 시작되지만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처한 실존의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 있게 저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이라도 느낀 사람은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짧은 시간에 많은 교우들을 만나기 위해서 구역 신방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또 많은 식구들을 같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새 교우들이 있으면 새 교우들을 먼저 신방하고 또 한우들의 가정이 있으면 한우 가정을 먼저 신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한 새교우 가정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 가정은 아주 믿음이 좋은 자매가 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형제를 우리 교회에 이제 새교우로 등록을 시킨 가정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가기 위해서 현재랑 먼저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했는데 저도 이 직업 특성상 목소리 말과 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얘가 이 청년이 교회 오빠 같은 냄새가 풍기더라고요. 신앙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딱 만났더니 정말로 믿음도 좋고 그리고 웃는 얼굴 표정 속에 적혀 있더라고요. 착한 남자. 궁금하시죠? 조금 있으면 이제 애기 안고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보세요. 형제도 세교우고 또 몇 달 전에 아기를 출산했어요. 아기도 또 세교우잖아요, 그죠? 세교우가 2명이나 있는 가정이었어요. 신방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루는 그러니까 3주간 이 형제가 출산 휴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육아를 지금 같이 돕고 있는 기간이에요. 돕고 있는 기간인데 하루는 아내가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셨대요. 외출을 하고 그리고 혼자 이제 아기를 돌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항상 그때 아이들이 뭘 하죠, 그죠? 그래요. 큰 볼일을 얘가 본 거예요. 그걸 치워야 되는데 열었더니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하필이면 그때 온수도 아파트에 단수가 된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이렇게 정수기의 물을 받아가지고 닦아내고 정리하고 하는데 거의 뭐 집안은 엉망이 되고 막 완전 혼이 다 빠질 정도로 정신없이 애를 돌봤대요. 그리고 났는데 너무 자기 안에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회사의 일을 할 때는 모든 것들이 컨트롤이 됐는데 내가 뭔가 어느 정도 계획하면 계획된 대로 일이 돌아가고 컨트롤이 되는데 육아를 돕는데 이거는 내 계획대로 전혀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그 아이 앞에서 화가 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런 마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느낌을 남자들이 아실까요? 이 느낌을 모르시는 남자들은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마 육아하시는 아내들은 아마 이 경험들을 다 가져보셨을 텐데요.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그런 아이를 돌보면서 인생의 그런 깊은 나의 연약함과 약함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대림절의 설교에서 늘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가? 왜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용서할 사자에 너그러울 유자를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그러운 용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이 셀리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용서를 표현할 때만 사용하는 유일한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에만 표현되어지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고유하신 성품, 너그러운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세번역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세번역에서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런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곳, 그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높이, 이 사이에 생기는 그 간극이 있잖아요. 이 간극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간극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간극을 가질 때, 이 간극은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구원자를 갈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시인은 나는 지금 인생의 가장 바닥에서 깊은 곳에 주저앉아 있지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에, 주님의 용서를 내가 알기에 주님을 내가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간극의 깊이가 곧 우리의 신앙의 깊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시인은 이어서 고백하기를 5절과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나의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어떠한 기다림이냐?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파수꾼은 아침이 올지 말지 고민하며 기다리지 않습니다. 파수꾼은 반드시 아침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아침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불확신 속의 체념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인내로 나아가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파수꾼은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침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침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다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림에는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막연한 기다림이지만 또 하나의 기다림은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입니까? 바로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은 결코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일 수 없고 우리의 기다림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밀어내며 구원은 반드시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물은 반드시 우리의 기다림 위에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wait upon the Lord,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런 거예요. 주를 기다린다.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NIV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도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는 마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독수리는 새 중에 힘이 세고 그래서 막 그 날개짓으로 자기 힘으로 하늘 위를 솟아 나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 위로 솟아오를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의 날개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개를 펴고 상승 기류의 바람을 타고 손살같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독수리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새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날개짓 한다라는 그 새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위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힘, 나는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붙드실 때 높이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7, 8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 때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마지막 표현의 시제를 한번 보세요. 속량하시리로다.
미래의 시제가 지금 쓰여져 있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인생의 깊은 곳, 인생의 깊은 절망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밑바닥 같은 현실 앞에서 오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그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자신의 깊은 곳과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의 이 간극 사이에서 오늘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고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우리의 깊은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주님을 기다리며 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늘의 선물이 또 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오늘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과 한계 속에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속량하시는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기다리다 지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기다림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